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수예배의 말씀 제목은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좀 정리가 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시작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씨가 없더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뭘 하지 못하더라 그랬죠? 임신하지 못하더라. 단순하게 창세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임신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씨가 없는 문제는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씨가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끊어져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또 말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생명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로지 사실상 물질, 성공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 인간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뭘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잉태할 수밖에 없는 씨와 그 다음에 정말로 흑암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생명력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띠끌이 없고 먼지 없고 땅이 없고 나띵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다가와 주신 거라면 누군가의 죽음이 다가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눴지만 갈라디아 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그 죽으심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우리가 데라와 하란의 죽음이라고 말씀 나눴는데요. 율법이 아닌데 죄가 아닌데 율법과 되어 죽으신 또 다른 죽음, 타무트라는 말씀 나눴죠. 그 세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9절 맨 마지막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함께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6절부터 9절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건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줬다고 우리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누구 거라고 말하기 쉽냐면 아브라함이 거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제일 잘 말씀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박연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거는 아브라함의 실력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요만큼도 믿음을 향한 의를 향한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력 아니야,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를 표현하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피스토스가 뭐예요? 갓난 아기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 엄마를 저점으로 의지하는 거. 그거를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내가 숟가락 하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어떻게 스스로 숟가락을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배변 활동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이훈아 전도님 우리 승일이 형제 얘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핀 돌았다니까요. 옛날 얘기해 주시는데 그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야, 아이가 혼자서요. 근데 눈물이 핀 도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혼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아이는요. 깐나기 절대로 못 삽니다. 그게 피스토스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나 조건으로는 아브라함이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옮기셨는데 그 믿음이 누구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여기 중간에 8절, 7절, 8절에 말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 밑에 갈라디아 3장 똑같은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의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을 쌓았던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13절 14절이에요. 내가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면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시네요. 이게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있네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에서는 가장 우리말로 말해서 재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죽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이 지나기 전에 나무에서 끄집어내려요. 왜? 저주 중에 저주고 재앙 중에 재앙이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4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냐면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 가라니까 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4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바로 누군가의 죽음인 거예요. 율법이 되어 죽으신 그 무뚜타무트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던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점치는 삶을 살았던 삶이고 우상 이 조각품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본 적 없고 여호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이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여정을 주신다면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리겠지만 여정을 주셔서 여기다가 뭐를 쾅 박아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쾅 박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무당의 말로도 안 듣고 어떤 종교와 철학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누가 오셔서 인쳐 주신 거라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전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래도 참 복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성도와 말씀 포럼하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튀어져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도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나띵이었어요, 여러분들. 저도 20살까지 제사 지내는 가문에 있었습니다. 저 군대 갔을 때 제가 제사장이었어요. 군대에서. 저희 내무반에서 저희 중대에서 한 120명 되는 중대원 중에 제사상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2등병이었던 제가 차렸어요. 제사상을요. 20살까지 제사를 지냈으니까. 매달마다 제사를 지냈으니까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사상을 차렸는데 잠깐 어리 갔다 온 사이에 행정목관님, 중대장님 저 어리 갔다 온 사이에 옆 중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옆에 있는 그 중대 행정목관이 오셔가지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따 일어났냐 하면서 이렇게 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중대장님 행정목관이 딱 보시더니 그럴듯 하거든요. 그 제가 진짜 그랬겠어요. 중대원 여기 무슨 중대 와 있는데 한 중대당 한 80명에 40명, 내무반은 40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1중대 1내무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병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2번 반 절합니다. 그걸 제가 했다니까요. 2번만 절하고 이거 숫자 2번만 돌리십시오. 이거 제가 다 했어요, 그걸요. 제가 20살 때 그거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2번만 돌리십시오. 일어나서 한 번만 절하십시오. 2번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절하십시오. 그걸 제가 다 했다고요. 향 피우십시오. 종이 태우십시오. 이거 다 제가 했다고. 제가 저희 중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가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풍 치매로 새벽 4시까지 밥 달라고 소리 지르시죠. 동네 사람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머리를 집어넣어요. 제발 이서 좀 가라고. 거기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끊임없는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군대 가는 게 행복할 정도로. 근데 군대 저 제대에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 듣는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보고 술 먹고 제가 밤 새벽에 들어왔던 절 보고 야, 너도 이제 그런 거 그만 마시고 나랑 같이 교회 가야 되지 않겠니? 난 그 말이 너무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게 좀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전 너무너무 충격이면서 감사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5절에 3절에 먼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젖 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너를 하찮게 보거나 너를 보잘것없이 보는 자. 다시 말하면 너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 너 안에 누군가의 죽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저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좀 있습니다. 4절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 따라갔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이 뭘로 전달된 거냐면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갔고 이 여호와의 복음, 언약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그 과정은 내용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딱 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4절에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도 없는 시대에, 그렇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인쳐주신 것 같아요. 왜? 족장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래서 하란에서 나와서 마침내 어린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와 여러분들 이 엄청난 복을 가지고 게바가 마침내 사람 낳는 어부의 자리에 갔던 것처럼 바울이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앞에 정말로 나의 택한 그릇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성도의 시작은 누구였다고요?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바로 12장 6절, 7절, 8절, 9절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의 사실은 요약본이에요.
12장 6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의 역사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12장 6절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났어.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 지경이긴 하지만 그 땅을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면 세겜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세겜 땅으로. 그러면 왜 세겜 땅으로 갔을까요?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어디에 거주했더라?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자마자 아브라함 물론 가나안 지경에 있는 땅이지만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서 또 베델 아이 사이로 갔습니다. 거기서 더 남방으로 지금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면 남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주위에 놓은 목사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적각거리 흐르는 땅 실제로요. 풀이 많이 나오고 물이 많이 나고 양을 치기 좋은 적각거리 흐르는 땅과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냐면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 땅에 누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왜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이 땅을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보편 세계에 아브라함이 삐죽고 들어갈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이상 이야기, 야곱 얘기 하잖아요.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해요? 쫓아와서 우물을 맡겨버렸다니까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너가 왜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시비와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땅을 지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지나라는 말이 통과하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차근차근 어디 땅을 통과시키려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통과시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릴 땅을 통과해야 되려면 세겜에 있는 모래를 통과해야 돼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모래를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런 역사가 반복되다가 나중에 어디서 죽었어요?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이 얼마나 컸어요? 한 편밖에 안 됐어요.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정작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도 거류할 땅이 없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려서 계속해서 떠들이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곳으로 보냈냐? 하나님이 모자르셔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침내까지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인 가나안 사람들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으세요? 사사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사사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전복해야 돼요. 7족속을 전복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가 7족속을 전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싸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느헤미야 뭐 에스더 이렇게 읽었지만 나와서 그럼 평탄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지지볶으면서 그 성전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가나안 땅 전복이 쉬운 게 없었어요. 녹록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싸움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호세아 4장 12절 13절에 이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이요 그 상수리 나무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호세아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구하니 지금 심지어 내 백성들까지도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따라서 뭐에 절하고 뭐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막대기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막대기에 절하면 막대기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막대기에 절하면 막대기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런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막대기에다 절하고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막대기가 뭐였냐면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보내고 계시냐면 그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로 누굴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여기 올 때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은 뭐였죠? 바로 제주에 있는 동쪽 현장이었어요.
그 작년에 우리 무속팀 캠프팀을 통해서 너무나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모든 종교가 그 토속화되어질 때 다 뭘로 변해버려요? 불교, 천주교가 다 뭘로 변해버렸어요? 무속가 많아서 무속화돼 버렸어요. 불교 삼성열 들어가 보면 다 무속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종교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팀이 와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캠프해 보니까 제주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본ян당의 발원지가 동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나 그게 충격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동쪽 하셨구나. 근데 와 보니까 어느 날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소망의 언덕 위에 있는 거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그 찬양이 각인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동쪽 현장 언덕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의 빛을 발하면서 현장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신들은 천주교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신들은 불교 다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무속 종교, 우상, 흑암이 그 현장, 그 영혼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가나안 7 족속을 전복하는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어디로 가셔야죠? 현장에 또 어디 안에? 현장은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흑암의 권세를 이제는 전복하는 전복자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겜도 뭐라 그랬죠? 훈련, 어깨, 멍에,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게 세겜의 뜻이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모래가 무슨 뜻이라 했죠? 가르치다, 교육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무속, 점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 현장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에 그 처음 설립 예배 드렸을 때 이거 아십니까? 그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게 은혜였어요. 그 교회에 아픈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기억하세요? 교회 아픈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오시고 그 현장에 갔더니 그리고 김선정 기자 기억하실 거예요. 암 환자분 3분 만나서 말씀 운동 시작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정신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전사님들 2분에서 양쪽에서 팔 붙잡고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막 큰근거려요. 저 죽인다고 쫓아 올라온다고 강대상으로. 예배 시간 내내 전사님 2분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도박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기 예배당 들어올 때 이러고 전화번호 들어오시는 분 있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해도 될 시간표에 지금 것처럼 아멘 안 해도 되는데 혼자서 아마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왔던 멀쩡한 신분이 난 무서워서 이게 못 나오겠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리고 그때 그때도 이거 샀었거든요. 여기다가 앰프 큰 거 사놓고 했는데 그때 이상해요. 예배만 시작하려면 뻥뻥 소리 나는 거예요. 여기서 스피커 터지는 소리. 기억 안 나세요? 저만 기억나나? 예? 저랑 그 도박 중독거리 친구는 둘이서 맞짱 갈때니까 안경 벗고 우통 벗고 맞짱 뜨고 핸드폰 던지고 그 끌어안고 있는 걔가 제가 바로 차가 걔가 죽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개판 5분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다가 저기 김영에 있는 귀신 들린 할아버지 전도하다가 쫓겨나신 거 아니에요? 2분이? 교회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저희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정말이요. 근데 그때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다 응답이었어요. 그때 저랑 우통 벗고 안경 벗고 싸웠던 그분도 제가 끝까지 저 이사 가는 날까지 도와드렸어요. 힘들고 속상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밤에 쫓아가서 집까지 태워다 드리고 차 안에서 막걸리 드시면 걔네다가 제가 어깨도 두들겨 드리고 정말 관계도 다 회복됐어요. 저희가 첫 번째 성도였어요. 한 분 한 분 응답이었다니까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오늘 못 나오셨지만 다 증거예요. 다. 그때 그 귀신 들린 할아버지 하얀 무슨 바지 입고 예배 왔던 거 기억나세요? 다 응답이었다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교회 같았지만 다
다 하나님의 증거였고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요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냉정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뭐 도덕과 윤리, 옳고 그름, 교회 틀, 형식 이거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맞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멀쩡한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조금 멀쩡하신 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들 훈련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 세겜 땅이 이번에 가로 2번 보시면 신명기 11장 29, 30절 이게 뭐냐면 이 세겜 땅이 바로 그림신산 에발산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여기에는 어떤 곳이냐면 정말로 뭐죠? 완전히 우상이 역사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 역사하는 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지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그렇게 아주 강한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온다, 귀에 정신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온다, 이거를 이상하게 볼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상 숭배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멀쩡한 분들만 교회 오신 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멀쩡한 분만 교회 오시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그런 거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잔소리해요. 계속 왜 저보고 일을 만들어가 성도들 힘들게 하냐고. 우리 집사람 저한테 계속 그러거든요.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는 계속 일 저질러야 된다고. 가만 내버려두면 고립되고 고착화 되어지고 고정돼서 망해버린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저한테 입사함으로 진 적이 없는데 요번 한 번은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유, 지효, 너 집에 가면 이제 혼나겠네 이제.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내 자손이라 주리란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이 땅은 지금 나만 복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후손들을 살리고 237을 살려야 될 그 영적인 어떤 전도와 선교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7절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2, 3절, 5절에 보시면 나중에 해 족속이 뭐라 그래요? 그 막벨라굴 헤브론 지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방백이라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지금 성경에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을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니이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접목했다는 얘기, 안 접목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얼마만큼 역사했냐면 저 막벨라굴에 있었던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왕이라고 칭했다고, 여러분들. 그 정목되어지는 자리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상조 성도님 우리 제주 오셔서 지금 힘든 여정하고 우리 아들 와이스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같이 일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산업의 현장에서 일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하나 하면 이게 안 맞고, 이거 하나 하면 이거 안 맞고. 제가 작년에 일하신 거 한번 봤거든요. 그 회사에서 조립을 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거꾸로 끼운 거예요. 근데 그 거꾸로 끼운 거 하나 때문에 한 반나절을 시간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서 봤다니까요. 그 거꾸로 끼운 거 하나 때문에. 중직자님들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보통 일이 아닌 거구나. 우리 이효진 권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알았거든요. 차만 11대래요, 여러분. 11대. 직원만 6명인가 7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원들 또 진행하고 일 진행하시는 게 아마 제가 볼 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 접목하고 현장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 친송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칭찬받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훈련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아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단은 실제로 역사했고 사단은 뭘 통해서만 역사하면 죄를 통해서만 역사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맞다면 정말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어느 현장이든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로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계속 연습하시고 또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그 포럼을 잘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 포럼하는 훈련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이번 주 대표 기도하신 거 3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우리 전사님들 메시지 하시잖아요. 들 때 은혜 받아.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도문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려면 또 듣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한 번에 들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교회 대충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이렇게 써 있죠. 오늘 생명에 말씀드렸지만 가롯들이 라반 집에서 나올 때 우상을 갖고 나왔어요. 이거를 세겜에서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또 훈련의 시간표였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깨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땅에 묻는 작업인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묶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세겜 근처 그 상수리 나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상수리 나무는 언제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승리해서 우상을 깨뜨리고 왕까지 인정받았던 그 세겜 땅에서 그 상수리 나무에서 이런 고백인 거예요. 지금 누구도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조금씩 이스라엘로 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자리로 훈련받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그 지명 하나 그냥 부르신 적 없습니다. 그 만남 하나 그냥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그 제주 현장, 그 조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을 정말 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선지적으로 뭐가 무너졌다는 뜻인 거라면 사단이 무너졌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오늘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 나가셔서 가정, 산업, 후대, 삶 속에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면서 실제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보는 증인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2장 8절 그가 그곳에서 제단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여긴 또 세겜이 아니라 베델과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에 머물지 않고 훈련에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1단계가 끝나면 무슨 단계가 올까요? 2단계가 옵니다. 2단계 끝나면 몇 단계가 올까요? 3단계 옵니다. 그럼 3단계 끝나면 몇 단계 올까요? 4단계 옵니다. 그게 일심전심 지속되어집니다. 죽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집니다. 이번에 산업인 메시지 때 유한수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젠 지속이라는 말도 좀 아까우셨나 봐요. 영속이라고 했어요. 영속. 영원까지 우리는 끝까지 훈련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끝까지 싸우시길 축원드립니다. 5번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단계, 2단계, 3단계 돌입했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뭐가 있었으므로 기근이 있었으므로 4단계 돌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떠나야 될 땅인 거예요.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훈련받을 땅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시고 훈련하시는 땅이지 머무른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 돈 있으면 저한테 다 주시기를. 네, 머무르지 마십시오. 저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그 돈 있으면 뭡니까? 우리 구봉자들이 맨날 저한테 그냥 좋은 거 사주시고 좋은 데 데려가시느라 얼마나 돈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다 저한테 쓰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말씀 너무 은혜 받았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 30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뭐가 되게 하려고 왔다고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요.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시간표는요, 화평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검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계속 찔러내야 되고 베어내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분명히 고생하셨지만 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도 있고 면류관도 있습니다. 오늘 안주대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셨는데 김수선 선생님 너무 수고하고 하셨다고 칭찬 한번 꼭 해주라고 저보고 카톡 보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죠. 가서 아마 영적인 싸움하시고 중보자 역할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적인 싸움 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전투하는 사람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에 강세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땅도 아니고 가라도 아닙니다. 지시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땅이라고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도의 응답은 그래서 성도의 시작, 성도의 훈련, 그 어느 시간표가 오냐? 성도의 응답이라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서 현장은 명성운동, 기운동, 초능력운동입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해보세요. 다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명성운동. 착하게 살면 되죠. 보람되게 살면 되죠. 이웃을 도우면 되죠. 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까지도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희석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틀린 기도, 틀린 말씀, 틀린 능력을 고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자고요. 우리 안에 복음이 희미하게 있지 않은지. 저는 이번에 창세기 6장 넘으면서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다시 한번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콕 집어서 죄가 예수가 없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구나.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전에 우리 팔라완 갔을 때 제가 팔라완 그때 우리 이기철 선교사님 같이 갔거든요. 요새 선교사님 같이 갔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위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기철 선교사님이 거기 위층까지 걸어 올라오셨어요. 거기 2층 올라가려면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계단이 가파라서. 저때 오실 땐 조용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뭐가 죄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하고 고문만 하시고 조용히 또 내려가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근데 제가 창세기 6장 넘어가면서 그게 가슴을 쾅 때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게 뭘까? 하나님을 떠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뭐죠?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으로 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138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 늘 트리니티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갈보리산이 무슨 산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신 산. 감난산은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산. 성삼위 하나님. 마가다락방은 뭐죠?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현장이었어요. 여기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똑같죠? 세절기도 똑같아요. 6월절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오순절이 뭐예요?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 성령의 십절이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수장절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흐름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보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게 보증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보호자의 주님이 그 12제자와 늘 항상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는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전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지속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응답인 것 같아요. 지속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항상 회당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1년 6개월, 석 달, 2년 뭐 이런 식으로 강론했습니다. 근데 왜 회당에 들어갔냐? 회당에 들어가니까 안식일 날이었거든요. 절기였거든요. 뭐 말하기 가장 좋아요? 그리스도 말하기 좋아요. 예, 그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은 뭘 지속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 아주 지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울이 지속했던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에게도 응답으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